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종이를 보면은요, 다 물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의를 들으면서요, 거기에 대한 답을 캐치하셨으면은 거기다가 적으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펜이 없으신 분들은 펜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좀 스스로 좀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한번 들으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주님께서 오신 이후 AD 57년부터 6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약 4년 동안 있었던 일이죠. 3차 전도 여행은 제 4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이죠. 다른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주요 기착지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렇게 세 군데를 들리게 되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 4년 가운데에서도 3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곳에서 들려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걸로 보니까는 고린도 사람들 꽤나 속썩였구나. 바울 속썩였구나. 다니는 곳마다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야. 어디를 가면은 어디 가서 연락해갖고 우리 이런 문제 있어요. 어디 가면은 또 어디 가서 또 연락해갖고 우리 이런 저런 문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지? 뭐 손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람들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를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고 있었는데, 한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깥에 있었던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인데, 그곳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한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좀 교리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배편으로 귀환하려고 했으나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어서 오던 길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선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은 좀 특이하게도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발은 안디옥에서 했지만 도착은 예루살렘으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도가 있을 겁니다. 지도 보면은 여러분 요번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밀레도, 에베소, 빌립보에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순으로, 그리고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코스. 자, 1차 전도 여행은 백조가 그 등에 타고 있는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전도 여행 모습.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백조가 그 앞을 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몸뚱이가 있고 왼편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선 앞을 보고 가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너희들 돌봐주고 그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 내가 가기로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이제는 가니까는 이제는 너희 아이처럼 부모의 그 도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스스로가 백조가 되고 너희 스스로가 이제 큰 성인이 되어가지고 큰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앞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행지 순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에베소를 거칩니다. 에베소는 사역의 중심지였고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죠. 드로와, 빌립보, 고린도 지역 드로와, 그리고 다시 돌아서 드로와, 아소, 미둘레네, 밀레도, 바다라,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했던 그런
로마로의 항해가 바로 이때부터 이어지게 되죠. 자, 에베소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자,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돌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이전에 좀 돌보았던 제자들을 찾아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지가 에베소였었어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오면서 잠시 들렸던 곳인데 그곳 사람들과 이미 약속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죠. 읽어보죠. 시작.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우선 여기까지 좀 읽어볼게요.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이르렀다. 이게 사람들을 좀 자신들과 동행했던 하여튼 선교 여행의 동지들을 살짝 떼어놓고 자기만 회당에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마도 동지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 모여있던 곳이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들, 과거의 그런 발걸음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못 살게 굴었거든요. 내가 회당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좀 있는 에베소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관광이나 다녀, 쇼핑이나 다녀,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을 떼놓고 갔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어달라고 청하였다. 바울은 거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들도 겪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좀 염치 없지만 그래도 바울 선생님 좀 남아서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으니까 바울이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잠시 떠나 있을 텐데 내가 다시 에베소로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목적지로 에베소를 정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대신에 바울은 혼자 그곳에 에베소 교인들을 혼자 그곳에 놨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기 전 들렸던 고린도 교회에서 제자를 삼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그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 지역이 아직까지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요, 나 대신에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이곳을 좀 잘 목회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라고 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그래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굉장히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각 지역을 통치하면서 각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릴 만한 그런 주요 도시들을 세웠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지역으로 에베소를 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주요한 도시였던 거죠. 한편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웠잖아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 아시죠? 아폴론? 예,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굉장히 정점에 있었던 도시였었어요. 굉장히 큰 도서관. 그 도서관 안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서적들을 모아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화재가 일어서 다 소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만약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대도서관이 이렇게 불이 나지 않았다면은 부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철학과 과학 문명은 훨씬 더 진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모여있던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제2도시였었고요. 학문 열구가 굉장히 활발하였었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었어요. 그곳에서 아볼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볼로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났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그런다에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유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많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가 말하는 게 깊이가 있고 학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따르고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도에 대해서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왔지.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였어 라고 하는 메시아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신앙인이었었어요.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어떤 체험도 없었고, 특별히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고, 성령 임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볼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집에서 아볼로와 교제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가르칩니다. 이 아볼로가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 에베소에서 이렇게 잘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고린도의 이 교회 사역자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 지금은 몇 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볼로가 사역하고 있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야,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란이 생겼는데 선생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의 전서를 읽어보면은, 야, 이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그리고 생활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학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거는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는 유명한 광장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서적 많이 출판하는 그런 이 사업체입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예요. 출판사.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복음에 대해 가르쳤던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 설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바울이 이 앞치마를, 손수건을 덮자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에베소에서 있었죠. 마술사들이 회개를 합니다. 사용하는 책들을 다 버려요. 당시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쇼맨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과도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금술을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 기적 같은 것도 일으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적, 과학적 지식들을 쌓아서 사람들을 충분히 현혹시킬 수도 있었던 그런 기술을, 과학적 기술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술사였었어요. 이 마술사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믿게 되니까는 그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태워버립니다. 책을 태웠다. 야, 이게 별로야. 그게 별거야. 뭐, 책 태우는 게 그게 뭐 별거야. 삶이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였냐면은 그 마술사들의 130년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의 책이었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그 행동 그 자체가 삶을 변화시켰다, 삶이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에베소에서 일어나요. 뭐냐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우상 제작자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니까는 에베소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를 이 사람이 바울이 다 막고 있더라. 이 더메드리오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있다간 경제가 다 죽을 것 같아. 경제가 다 죽을 것 같아. 아유,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지. 그쵸? 다행히 안 속아 넘어가시네요. 네, 여러분, 경제가 살면 우리 생활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산다라고 해서 나라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해요. 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는 수출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모든 것을 다 걸어두고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가장 흥왕했을 때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아데미 여신, 우리가 우상도 만들어 팔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시장도 형성이 된 이유가 바로 아데미 여신 때문인데, 예수만 믿었다 하면 아데미 여신을 거부하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네. 더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야, 어떤 폭동? 야, 이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데 아데미 여신을 지금 모욕하고 못 믿게 한다. 야,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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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데모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이 외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라고 외치고 다니죠.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예배였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외치는 게 예배예요. 하지만 아데미 여신을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거는 잘못된 신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잠잠게 옷 빼입고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드러내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바로 예배. 그 예배자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헌금하는 것 중요하죠. 교제하는 것 중요하죠. 모여서 찬송하는 것 중요하죠. 설교 듣는 것 중요하죠.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이 섬기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가고 아데미 여신 위대하다라고 소리친 것, 이거 보고선 아유, 저 광신도들 이라고 말할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좀 되물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에베소 연극장에 모여가지고선 말 그대로 집회를 여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어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생활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까?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와 박수치면서 아마도 그들에게 환호하는 방법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게 대답이었다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에베소 극장이요 24,000명의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다 몰려듭니다.
24,000명을 수용한 에베소 극장, 4,000명 그냥 우수리 떼어버린다고 치고, 떼어버릴 수 없는 우수리이지만 떼어버린다고 치고 대략 2만 명이라고 하는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친다고 해봅시다. 연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4만 명 되죠? 네? 4만 명, 5만 명 되는데 연천 인구의 반수가 모여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모여서 외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장관이겠습니까? 반면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쟁이들이 모여가지고서 외치니 이게 큰 위협이 됩니다.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서기장의 기지로 군중을 안정시키기는 했습니다만 바울이 그 뒤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마게도니아 지역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유명한 지역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 유명한 여자 신도가 있었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네, 루디아가 유명한 바로 그곳으로 향하게 돼서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지게 됐느냐? 고린도 전서가 전달이 됐어요. 전달해서 잘 돌려서 읽습니다. 성도들끼리 잘 돌려서 읽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구심이 드냐 하면은, 야, 정말 멋진 말 좋아. 그런데 이 글 쓴 사람 누구야? 고린도 후서 우리한테 보내온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야? 야, 이 사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야? 정식으로 목사 코스 밟은 사람이야? 쉽게 말하 그거예요. 졸업장은 있어? 졸업증명서 띄워봐. 뭐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선망 만들면서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정말로 바울인지, 정말로 이 사람이 검증받은 사도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아주 멋진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나는 어디서 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어. 근데 너희들 말이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말이야, 절기도 지켜야 돼. 때 되면 성전에도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너희 그래야 돼. 아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당신 누구길래 와가지고선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쫙 펼쳐 보이는 것이, 딱 편지가 펼쳐 보이는 거죠. 임명장, 위 유대인 아무개를 어디에서 파송된 무엇으로 파송합니다. 뭐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 예루살렘 교회 아무개 도장 꽉 찍힌 그런 증서를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증서하면 또 꾸벅하잖아요. 그렇죠? 훈장하면 꾸벅하잖아요. 뭔가 증명해준다 하면 꾸벅하잖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증명하는 거는 꼭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정말 그런가 보다. 야, 그러고 보니까는 바울 이런 증서 우리한테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잖아. 바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 맞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편지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럼 결국은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인도에서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 생존만 하면 돼. 그렇죠? 먹고 살기만 하면 돼. 1차적인 그런 욕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돼요. 무인도에서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가 이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소멸이 됩니다. 동물과 비슷하게 살아가겠죠. 타잔 뭐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다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잖아요. 로빈슨 크루소,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자신이 문명을 개척하고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간 한 통화만 딱 들고 와가지고선 뭐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앞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 무인도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예요. 로빈슨 크루소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인간성을 이어갔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은 인간성을 다 잃게 돼요. 본능만 남게 됩니다. 야생성만 남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너예요. 너. 그러니까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분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목사가 혼자 있으면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임을 증명받는 거예요. 장로는 어떻게 해서 장로입니까? 장로 역시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임을 증명받는 거예요. 권사, 속장,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어서는 그걸 증명받지를 못해요. 바울이 그걸 너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의 사도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글로 상장에다가 그냥 증명서 하나 띄워주는 그런 증명이 아니라 나의 삶과 무릎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썼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 십계명을 기억하겠죠. 십계명처럼 돌판에 쓰인 것 아니야. 십계명 어땠습니까? 모세가 돌판에 쓰고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니까는 어때요? 왕창 다 깨버리잖아요.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십계명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으면서 결국은 모세의 이 못돼 먹은 성질로 인해서 깨졌던 이런 십계명,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굉장히 잘 지키고 굉장히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런데 내가 쓴 편지, 내가 쓴 증명서는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보여줬던 종이에 쓴 증명서도 아니고, 먹물로 쓴 게 아니야.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의 가슴팍에 쓴 것. 너희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그 흔한 증명서 하나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못 가르쳐 준 것 있니? 아니잖아. 나는 분명히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를 써요. 결국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아유, 이 녀석들 편지만 보내갖고서는 안 되겠구나.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머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자,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가? 아닙니다. 소문에 의하면 로마의 신실한 종들이 세운 교회, 그러니까 스스로 생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야, 우리에게는 목회자가 없을지도 몰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좀 예배하자. 그런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선한 마음을 갖고 모인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나뉘어 가지고서 막 대립했던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굉장히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바로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에도 좀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배편으로 안디옥으로 귀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알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0장 3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시리아 어디냐면 시리아의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안디옥.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였다. 야, 배를 타고 가려는데 유대인들이 또 길을 막네. 야,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돌아서 가게 됩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죠. 고린도, 마게도니아, 빌립보, 드로아 왔던 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 유명한 유두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유두고 사건 궁금하시면은 제가 설교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했었나?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초성TV에 자료가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번 다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 좀 들리려고 하는데 이 암살자들이 에베소에서 진을 치고 있네. 바울이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밀레도, 에베소에서 좀 거리가 있는 하지만 근처였던 밀레도에, 쉽게 얘기해서 전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송리에 바울 사도가 머물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좀 나오라고 그래. 좀 이야기 좀 하자. 왜냐하면 전국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국에 암살자들이 막 있으니까는.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부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땐 저렇게 하십시오. 에베소 장로들이 아이고 이걸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막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 장로들이 우린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한 거야. 나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로로 갑니다. 두로로 가려고 하는데 두로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이레가 나왔다.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여 바울에게 얘기하는. 밤에서 봤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가면은 잡힌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서 잡힐 거라고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잡힐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야기를 해보죠. 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잡히면 어떡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그냥 발목 묶이는 것, 나에게 손에 하나 오는 것, 그냥 거기 발목이 묶여가지고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그 어떤 불이익까지도 하나님 내가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맨날 부르는 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르긴 하는데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지는 않기는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반면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름 받아서 어디든지 가, 아골골짝 빈들에까지도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 바울 일행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자 했던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니까는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모았거든요. 이걸 전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그곳에서 착고를 차게 됩니다. 오늘은